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볼까요? 오늘 너무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작죠? 은혜 받기 싫은가요? 다시 그냥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학교라는 말씀으로 그냥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학교 가운데 은혜 받은 내용을 그냥 어떤 포인트만 좀 잡아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우울한 코끼리를 웃기면 큰 상금을 주겠다 하고 온 나라의 전역에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솜씨가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왕궁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코끼리한테 베레베 모든 가지각색 모든 것을 수단을 방법 다 해서 웃겨보려고 했지만 그 코끼리는 웃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코끼리에 속삭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놀래가지고 코끼리를 웃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였기에 코끼리를 웃게 하였는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대요. 오, 그래. 그럼 왕이 다시 한번 코끼리를 그러면 울게 만들면 더 큰 상금을 주겠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코끼리 귀에 가서 수닥수닥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깜짝 놀라서 왕이 어떤 말을 하였길래 이렇게 코끼리가 울기 시작하였는가 했더니 제가 개척교회 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냐? 그러면 한 번 더. 코끼리가 너무 가마감동 받고 깜짝 놀라게 하면 이 나라에 반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제안을 받은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가더니 한마디만 딱 했거든요. 코끼리가 놀래 자빠지면서 왕궁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 깜짝 놀라서 과연 어떤 말을 했기에 또 코끼리가 이렇게 놀라서 도망가느냐.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개척교회 같이 할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도 없이 저희 집사람과 저희 와이프와 그때 당시 때 정말 막 태어난 저희 셋째 막내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안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때 당시 때 이제 2학년 이렇게 떼고 여기 앉혀놓고 반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기타 메고 혼자서 예배인도 다 하는 거죠. 기도회, 뭐 멘트, 말씀, 신방 뭐 할 걸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학교도 생기고 또 저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인데 저희 지방에서나 저희 어떤 연예 측에서도 또 약간의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도 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학교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척부터 시작해서 잠깐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가 오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고요. 또 우리 임정현 목사님, 제가 정말 처음 보자마자 제가 뿅 간 목사님이에요. 인품과 성품이 너무 좋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살아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이렇게 합력하여 우리 목사님 잘 도와서 하면 우리 이천에서도 가장 큰 교회학교 이루고 다음 세대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잠깐 5가지 요출해서 좀 얘기 좀 할 건데 첫 번째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 뜻과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인데 이게 율법주의 이단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했어요. 열심히 대단했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영반대 말을 하죠. 이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와 나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런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봐서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는 열심은 어쩌면 교회에게 때때로는 목회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어떤 성욕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든 어떤 일에 봉사를 하든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부흥도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과 내 생각과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들이 제거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개척 초반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늦게 받았어요. 근데 5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5월 안에 해야지 1년이 굳어요. 5월을 벗어나면, 그 기간에 벗어나면 1년 뒤를 기다렸다가 뭐 개척을 하든 무슨 사역을 시작하든 그 인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안에 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응답이 받아가지고 5월 초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갔죠. 본부에 가서 개척하겠다 하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함께 너무 많아요. 그것을 다 했는데 제일 큰 건 뭐냐? 그 지방에 가서 그 목사님들께 인준을 받고 그리고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준을 받고 교회 자리 알아보면 너무 순차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주 만에요. 이미 교회가 있던 곳이 교회로 그냥 나는 안 할 테니 들어와라 해서 약간의 돈만 좀 주면, 사례비만 좀 내면 그 모든 것을 그냥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주일 안에도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 술술 잘 풀리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요, 거기 있는 집주인이 자신은 교회를 이제는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 앞에 있는 쪽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긴 어느냐? 아무것도 없었고요. 공장이었고요. 물이 샌 곳이었어요. 어두웠고요. 인테리어도 웬만한 인테리어를 해야죠. 다시 시작해야 되고 페인트 칠해야 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장차 3주 안에 했었어요. 3주 안에.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해서 창립예배 드리는데 페인트 냄새가 나고 거기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 지하고요. 거기는 2층이었고 모든 시설도 다 좋았는데 우리는 음향시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뜻이 있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는 기도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층에 있었으면 방음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아마 제가 저도 모르게 뭐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런 핑계로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골방, 정말 골방 같은 데서요, 갇혀가지고요, 기도하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아무리 크게 찬양하고 아무리 크게 통성기도하고 그래도요, 몰라요.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태풍이 지나가는데도 몰랐어요. 신나게 예배 드렸어요. 더 웃긴 건요, 거기가 악기도 연주했었고요, 드럼도 연주했었고요, 막 두들겨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부흥시켰거든요. 드럼으로. 애들 와봐, 막 드럼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악기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부흥시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의 뜻은요, 뭔가 열심히 해보고 지리적, 위치적 했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원하는가 기도하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앞이 학교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전 몰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아이들이 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오기 너무 편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준비하고 했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 학교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 목적이 뭡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또 키우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먼저 믿은 자의 특징 1은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잘 양육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일꾼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학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내 뜻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하시는 것을 이끌어야 될 줄 믿어요. 그중에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가치관, 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그래서 교사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묵상도 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연구하고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 먹으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말씀은 이 자세로 보는 거예요.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먹을 때, 내가 먹을 때 심령이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넘쳐나면 옆 사람이 은혜 받고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제자들이 은혜 받고 그 영이 튼실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반도가 트여져요. 능력이 트여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했어요. 바울의 철칙은 내 마음대로 내 가진 지식으로 내 힘으로 다해서 헌신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는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충만해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또 아니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역사가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특별히 교회학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만 꼭 붙잡으셔서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학교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또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돼요.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어떤 것을 다 주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주신 축복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요. 어쩌면 마귀의 수법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틈을 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학교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 목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게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럼 만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 오늘도 오면요, 그냥 내 기도 제만 다이다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에이,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요, 부흥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모든 우리 여러분과 교회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데 그 순종이 99.9% 순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머지 0.1%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도요, 넘치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방울까지라도 와야 그게 넘쳐나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이 모자라서 넘치는 걸 못 봐요. 우리도 기도응답이 다 됐는데 마지막 한 번만 순종하면, 마지막 한 번만 더 주님께로 기도하고 나가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천국에는 돌아가는 소포가 많대요. 응답이 이미 여기까지 다 왔는데.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 불순종했거든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무서워요. 결국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는 비결은 뭐냐?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하면 응답 못 받는 비결인 거죠. 반면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금 뜻과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요, 교회 학교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이에요. 100%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나 같대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건 하나님 버린 거 같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순종이었어요.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특세 작전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날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특세 하자마자요, 응답이요, 금방 왔어요. 저는 생각보다. 감동이 오는데 성경학교를 열어라. 그런 거예요. 에이, 교사 한 명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성경학교,
저에겐 너무 큰 프로젝트인데요. 그냥 한 번 넘겼어요. 이튿날 새벽에 막 끝나고 기도하는데 성경학교 계속 마음이 끝나요. 성경학교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 하시겠죠 하고요. 첫 해 바로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5월 말에 개척해서요. 7월에 바로 성경학교 했거든요. 첫 사역이 그거였어요. 그래서요. 교회학교 사역.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아는 몇 명이 갑자기 그 얘기 듣고요. 도와주러 올게요. 저희 교회 온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에 올게요. 한번 도와주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는데 7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7명이 모여서 그래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이제 예인교회가 여기에 생겼다. 홍보나 한번 해보자. 배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요. 뭐 그래도 프로그램 다 했죠. 간식 있는 데 없는 데서 간식도 사고, 그리고 개척 창립 예배 때 좀 남은 돈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도구 단 하나가 빈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고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월세가 지금 큰일 났는데 정말 그때 헌금이 2만 원 나올 때였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진짜. 근데 마음을 다져서요, 예배 도구를 산 거예요. 그래서 털털 턴 거예요.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했는데 총 3일 동안 해가지고 24명이 왔어요. 많이 왔나요, 이게? 근데 이게 합쳐서예요. 3이 합쳐서. 합쳐서. 그래서 그 애들이 그러면 오늘 남아서 일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순종했는데. 그 이후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성경 때문에 애 친구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정말 지금도 없어요. 못 만나요, 지금도. 이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들이 좀 와가지고 좀 예도 도와주고 청년이 좀 때문에 이러면 좋겠는데 6개월 동안 회개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명이 없었어요. 회개만 시켜서요. 남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운다는데 이미 계속 울어가지고요. 3년 동안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뻤어요. 그냥 이미 바빴고요.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감동 주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 그거 보려고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뭐요? 순종 하나하나. 아무것도 없는 중에 너 하나하나. 너 내 일꾼이라며, 내 종이라며. 너 내 말 듣나 안 듣나 본 거예요.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아멘. 그거였군요. 순종, 아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그렇게 회개기도만 하고요, 6개월 뒤에 교회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저 예임교회 올래요. 그래서 그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괜찮아, 오지 마, 나 무서워 그랬거든요. 근데 와서 교사가 되고 또 한 명이 또 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니 우리 처음으로 재적 등록한 우리 애들, 지금 그 친구들은 우리 교사예요. 이제 더구나 신학대학도 갔어요. 신학생이에요. 이런 전도가 되는 처음에 3명이 나오더니 그 다음 주에 12명이 나오더니 그래가지고 몇 개월 안에 60명이 되더니, 그래라 1년 만에 정말 총동을 했는데 150명대를 찍고 막 그랬거든요. 기가 급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내 고집 꺾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면 우리 스트레스 안 받아요. 보니까 주님이 나보다 더 좋고 알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교사하잖아요. 다른 직책에서 봉사하잖아요. 우리 직책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전혀 하나님 너 이거 아니야 하는데도 내가 이거 자신 있다고 그 고집으로 그 생각으로 쭉 가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 첫 때부터 이걸 꺾으신 거예요. 보니까 제일 빠른 길이 무엇인지. 순종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이에요. 99.9%.
내 마음 비워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보니까 헌신. 그런데 헌신이, 자, 옆에 사람 헌신하세요, 당신 헌신하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먼저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반드시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십자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있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근데 PPT가 잘못 나왔대요. 나의 마음 너의 몸 주께 드리오니. 헌신은 네가 하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의 모든 건 다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역사 후대 사람께 증명이 됐잖아요. 모든 역사가 다 증명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더 특별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가 있는데 여기는 따블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부흥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이 절대 죽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달란트, 아니 내 모든 것, 내 감정까지도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학교 애들은 살아날 수도 없고 교회에는 부흥될 수도 없어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요, 개척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한 3년차, 4년차 되던 때 일인데, 한 번은요,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그렇게, 제가 사역 중에요, 유일하게 안 해본 사역이 중학생 사역이에요. 제가 유치부, 유년부, 뭐 초등부, 소년부, 고등부 때도 그때부터 은혜 받아서 고등부 생활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뭐 다 해봐서 다른 부서는 자신 있어. 뭐 하나 시켜주시면 뭐 하지. 요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개척하자마자 열린 사역이 하필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중학생 애들 뭐 얼마나 충격이 먹었는지 그때 당시 때도요. 와, 저 중학생 때랑 완전히 틀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미전도 종족국가예요. 와, 뭐 지금 더 하겠죠. 네. 지금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애들의 범죄를 막아주세요. 애들이요, 술, 담배 다 하는 건 기본이고 초등학생까지도 담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근데요, 느낌이 있어서 뭐냐면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마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3년, 4년 뒤가 7월 후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초등학생 마약해요. 알아요? 심각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우리 애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요, 지금. 가정이 다 깨졌어요, 지금. 처음 다음 세대를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보이더라고요, 미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애들이, 중학생의 특징은 뭐냐, 집단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르륵 몰려다니는데요. 또 걔네들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 우르륵 5명, 막 10년, 10명 떼가지고 우르다가 걔네가 파가 나눠져요. 한 5명, 뭐 3, 4명, 뭐 얘네 말은 떨궈진다. 뭐 이런 표정을 하거든요. 떨궈져요. 막 이렇게. 막 파가 나뉘는 거예요. 막 팍팍팍. 그러면요. 걔네가요. 예임교회 좋아. 그러면요. 걔네가 또 친구를 해서 또 데려와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중학생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어렵다고 하죠? 아니에요. 중학교 전도가 정말 쉬워요.
걔네만 잘 구워 삶아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해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요. 우리만 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를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중학생 점점은요, 엄마, 아빠도 힘이 안 가요. 포기를 해버려요. 걔네 마음만 잡으면요, 뭐 천하무적이에요. 다 끌고 와요, 막. 중학교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한때는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3, 4년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앞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파출소가 있는데 한 번은 평일이에요. 주일도 아니에요. 평일에요. 한 30명이 왔나? 평일에 막 애들이 막 우르르. 이제는 우린 평일에 여는 교회로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그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항상 이제 애들이 먹이려고 애들 이제 눈이 높아져 가지고요. 짜장면, 짬뽕, 피자, 치킨. 근데 제가 그때 헌금이 얼마큼 나올 때는요, 정말 월세 내기도 빠듯할 때였거든요. 한 주에 2만 원 나올 때가 있었고요. 안 나올 때도 있었고요. 정말 기도 제목이요, 피를 말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만드셔놓고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했는데 애들은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안 먹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니까 또 애들이 그 소식 듣고 또 오고 뭐 이제 그런 중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사모는 그래서 일 시키고 나가서 돈 벌어 오게 하고 그런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막내 아들은 이제 한 3살, 4살쯤 안 됐죠. 3살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살 우리 둘째 딸이 있었는데 유치원 갔다 와서 이제 바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층 더 얻은 때라 지하와 1층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챙기고 끝나면 막 설거지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럴 때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짬뽕 국물을 먹고 나면 깨끗이 먹는 게 아니라 남겨요. 그렇게 건더기도 남기고 피자를 먹으면요, 피자를 맛있게 다 먹는 게 아니라 치즈 크러스트를 안 시키면요 그 꼬다리를 남겨요. 이렇게 요것만 쏙 먹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그 유치원에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위에서 이제 챙기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막내 아들하고 우리 둘째 딸이 맛있다 하고 피자 꼬다리를 그렇게 애들이 먹다 남긴 거, 그것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지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가장으로서 이 마음의 느낌. 마음이 정말 뭔가 마음이 아프고 찡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기도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런데요, 마음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요, 내가 다 알아.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처자식은 못 먹여도요, 주님이 주신 양떼 먹일게요. 우리 애들 먹일게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말만 뻔질한 게 아니라 너 삶, 네 마음 아픈 것까지도, 아니 모든 시간까지도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겪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교사도 되고 해서요, 우리 애도 너무 살쪘어요. 그냥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저도 살쪘어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원하시더라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지금의 정말 하나님 속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만큼 썩어진 것만큼 하나님 그걸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도하면 전도한 대로, 아이들에게 사랑 쏟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미랄이 되고요.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 안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편안한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뭐요?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요,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갈 영혼이 죽어요. 왜요?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말씀에 통로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전하고 복음을 못 증거하면 그 영혼은 그 자리에서 마귀가 채가더라고요. 정말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산부인과도 다녀보고요. 막 애들 막 있잖아요. 감찰소 이런 데도 갔다 와보고 애들이 막 와서 막 탄원서도 써달라고 그러고 별의별 애들이 많아요. 근데 새벽에도 오기도 하고 밤 한밤중에 오기도 하고요. 막 학기 중에도 오기도 하고요. 때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요, 제가 때가 오는데 기도 안 하고 한 번만 쉬지. 에이. 그 한 애가 그때는 때마침 교회를 찾아왔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영접을 못했어요, 걔를.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한 번, 두 번 제 얘기로 빠지더니 나중에는요, 동성연애도 하게 되더니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요. 완전히 삐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했을 때, 감동 왔을 때 즉각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에요. 비결 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사야서 62장 말씀에도고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이 와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이 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62장 6, 7절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게 빠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임팩트가 있어. 기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고요. 찬송도 하면 할수록 좋고요. 예배도 하면 할수록 좋고요. 전도도 하면 할수록 좋아요. 결국요, 전도하는 교회에게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코로나 시대 때도요, 비대면 예배가 유행했잖아요. 저희 한국당 가운데. 저희는 비대면 예배를 안 했어요. 이 구청의 것들아 쳐들어와라 이러면서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반역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철저히 했죠, 저희도. 그러나 왜 모이기를 패하는데 습관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게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예임교회는요, 그냥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인드가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개척 초반에 그걸 알았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 총동원이라고 하거든요. 총동원을 하게 되고요. 무슨 행사는 기도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최근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다 보고 마음 잡고 기도하니까 그냥 12시간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전 교사들, 우리 마음 맞는 교인들 모여서요, 그냥 주님은 왕이십니다 찬양하면서요, 그냥 12시간 내내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냥. 근데 묶임이 풀리는 게 느껴졌고요. 하나님이 강력히 붙잡아 주시고 앞날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기도가 해결책이고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 못하는 건 없어요. 기도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것은 결국은요, 바빠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한 거 있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기도가 먼저예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보면요, 제가 받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1장 13절 14절 하고요, 2장 15절 18절 말씀. 모여라,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요, 기도가 끝나고 요새 유행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도 끝나면요, 앞으로 나와서요 기도해요. 그 사이에서. 그랬더니 이번에 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야,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층 더 주셨어요. 어깨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무릎 꿇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게. 저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얻었어요. 한번 철하다운 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뭔 행사를 하면 기도 다 밀고 본당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다 뒤로 밀고 막 찌깔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정말 마음껏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마지막이에요. 전도하세요. 근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 전도. 무조건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 된 이유도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능력받고 축복받고 성령 받는 목적도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 마음 붙잡아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 전도는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고 여유가 돼서 하고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러면요, 누군가는 꼭 만날 영혼을 주세요. 정말이에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오늘도 전도했고요, 전도를 안 쉬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요, 학교 앞 전도라고 해가지고요, 등교, 그 특별한 날을 1년에 한 2번 정도 정해요. 그래서 등교, 학교 전교를 특별히 해요. 그때는 총동원해요. 교사, 전도사님, 학교시 다 해서. 그래서 베레베 전도를 다 해봤는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괜찮은 전도법이 뻥튀기더라고요. 뻥튀기. 아침 일찍 오면요, 뻥튀기에 비율대 협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요, 5,000개에서 10,000개를 잡아요. 한 주 사이에. 그러면 한 학교, 그 지역 학교 가가지고요, 아침마다 다 뿌리면요, 그 한 주간은요, 그 학교 들어가면요, 그 쓰레기통에 다 예임교회 다 뒤덮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한 반이 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여학생들이 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도 전도는 그래서 엄청 돼요. 저희 전도의 뜻은 지니들이 좋아가지고 예임교회 좋아해서 교족부 쓰는 걸 저희는 거기까지예요.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해서 그래서 마음 갖고 그 친구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면 일단은 저희 제적으로 쳐요. 그렇게 된 제적이 1년에 130, 150명이에요. 평균. 그렇게 전도가 돼요. 아직도. 한 번에 1년에 570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순이라고 있거든요. 교순이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 순교하는 이들. 밤낮 할 거 없이 교회 위에 상주돼 있어요. 전도 나갔다 교회 있고, 거기서 커피 마시다 밥 먹다가 또 전도 나갔다 또 있고, 아이들 맞이하고, 방과후 교수도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번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번에 1년에 한 번 배가 붕해서 한번 1,000명 전도 해보자 한번. 한 주에 한 50명이 전도된 때가 있었고요. 그대로만 되면 1년에는 2,000명이 되잖아요. 교학교가. 한 주에 50명이니까. 아닌가요? 2,500명인가요? 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뜻이 보니까요, 아직도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 다녀본 친구들이 없어요.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다 한 번씩 교회를 다녀봤어요. 심지어는 이단도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막 많아요. 그런데 결국 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 정착이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 교회 정착이 되는데 그거에 놓쳐가지고 다른 교회가
교회 다녀볼래 하다가 네 하다가 그 교회로 정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많이 전도할수록 많이 전도되고 정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전도해가지고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고 이 교회는 더 부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그런데 저희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더 기적 같은 일이 뭐냐? 저희 교회가 옮기게 되었거든요. 안 좋게 옮기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그 건물인데 그 건물주가 교회를 그냥 그 건물을 팔았거든요. 갑자기 쫓겨나게 됐어요. 코로나 시대에 2년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를 이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든든하게 해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더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경기가 없더라고요. 정말 전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닌 때렸든 묻었든 무조건적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교회 학교가 기쁨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의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제가 느끼고 했던 얘기를 이 5가지 요약해서 좀 나눴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네,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당신의 그 성김 해같이 빛나리. 네. 자, 첫 번째,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가 서가고 교회 학교 가운데 큰 부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큰 은혜가 우리 예강교 가운데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수고로 이 교회가 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아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네.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네.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살아나고 우리의 헌신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이신가요? 네, 하고 우리 목사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네, 앞으로 좀. 네, 가운데 한번 서시죠. 네. 우리 교사들이 살아야 교회학교가 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장 선생님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충만해야 교회학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수장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헌신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더 신날 거예요. 더 힘찰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돼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부장님과 우리 여러 선생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강교회 부흥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담임 목사님 능력을 주옵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장 선생님 외 모든 우리 교학교 교사님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 사랑 먹고 자라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귀한 예강교회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학교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앞는 그 한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손들이 한마음 되어 이렇게 부흥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학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 교학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인데 이 교학교가 이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내고 또 전도하고 또 한마음 모여 헌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학교 모든 교사분들, 부장님들의 담는 헌신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쁨의 날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기도로 그 사랑하는 기도로 품는 그 어린 아이 학생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라는 자세 나라는 이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담임 목사님 일하는 세워주셨고, 또 함께 다음 세대의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잘 하나님 인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예급적 능력에 지갑적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시지 않고 기도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양경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학교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그 하나님 섬과 가정의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도 그 하나님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승리를 주고 모든 결박이 풀어진 줄 믿사오니 역사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교회학교가 있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교회학교가 부흥되고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그 헌신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기도응답의 선한 기도응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학교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